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모두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1년밖에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평생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찰 50만 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또는 현찰 50만 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꿈을 선택한다. 솔직히 손 들어주세요. 나는 꿈을 선택하실 분이 많으시. 역시. 나는 돈을 선택한다. 정직하지 않으시네요. 저는 뭐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돈을 선택합니다. 이유는요, 가족 때문에 그래요. 가족 때문에. 제가 이 나이에 가면은 가족들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부모에게는 꿈이 중요합니다. 근데 부모에게 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들이죠, 자녀들. 비록 나는 꿈을 이루지 못해도 그 돈으로 자녀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부모는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자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꿈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친구를 때렸어요. 제가 싸운 게 아니고요, 그냥 때렸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화가 나가지고 친구를 때렸습니다. 아마도 분노 조절 장애 증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는 다쳤고 무릎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꼬매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친구는 자기 엄마와 함께, 자기 어머니와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이제 퍼붓고 그 다음에 병원비를 받아가셨습니다. 저는 친구 부모님이 저희 집에 들렸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혼날 거 뻔히 아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이제 안 들어가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늦도록 해가 질 때까지 버티고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깜깜해진 다음에 뭐 버틸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초등학생이.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맞고 그날이 제삿날이 될 뻔한 그런 추억을 갖게 되는 것이 정상이죠. 잘못했으니까 혼이 나야 됩니다. 사람을 때렸으니까 맞아야 되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혼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못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왜 저한테 나쁜 짓을 했냐며 추궁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여느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고 부모님께 혼이 날까 봐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저를 오히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사실 그날 아침 저 때문에 엄청난 무시를 당하셨어요. 엄청난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돼서 저한테 화를 내시지 않는 거예요.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어머니께서 대신하셨어요. 사람은 제가 때렸는데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머니가 물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머니가 없었다면 학교 제대로 다녔겠어요, 제가 아마.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어머니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과하시고 본인이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사랑해서 사과를 대신 해주신 것이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돈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저희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랑의 능력이 그 사고뭉치인 사람을 그래도 사람 노릇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제대로 받으면요, 자식의 삶이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놀랍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만 제대로 받으면요, 우리 삶은 놀랍게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왜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가 되면 저절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닮아서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끔찍하도록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느껴서 우리 상한 모든 마음과 지친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기억해가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뒤에 설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교제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음을 확실히 믿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주로 반역자들을 처벌할 때 사용했던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은 그 범죄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한 후에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기 전에 먼저 죄수를 데려다가 매질을 해요. 이때 채찍으로 죄수를 때립니다. 그런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죄수를 나무 기둥에 묶어요. 그리고 등이 노출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듭니다. 못 움직이도록 단단히 묶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은 가죽끈, 여러 개의 가죽끈 끝에 쇳덩어리하고 그 양의 뼈 조각이 붙어있는 그런 채찍입니다. 군인들은 죄수의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죄수를 나무에 묶어놓고 이 채찍으로 사람을 때립니다. 아무데나 때리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의 어깨 부분을 때립니다. 그리고 등을 때리고 엉덩이 부분을 때리고 다리 부분을 때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때려요. 그런데 이 채찍에 맞게 되면요, 그 쇳조각과 뼈조각이 사람의 살에 박혀요. 그러면 채찍을 떼어낼 때 살점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몇 대 맞으면 바닥은 피바다가 되고 사람의 장기와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은 심하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이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적게는 1시간, 많게는 3시간까지 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보통 죄수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몇 날 며칠도 살아요. 하루 이틀도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채찍질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이미 과다출혈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끔찍한 매질이 끝나면 사람의 양 손목과 손목이에요.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과 발등을 겹쳐서 발등 사이에 못을 박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못이 지름이 1cm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굵기만한 걸 못에 박았다는 얘기예요. 손바닥에 박으면 손바닥이 찢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손목에 박으면 이 손목과 손목 사이에 뼈가 있는데 거기에 박으면 사람이 지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꺼운 못을 양 손목과 발을 겹쳐서 발등에 박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눕혀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사람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발로 지탱해서 서야 되는데 못에 박혀서 지탱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온몸에 탈골이 일어나요. 뼈가 다 어긋맞아집니다. 뼈가 틀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은요, 사람을 나체로 다는 겁니다. 온몸을 다 벗겨서 모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낸 상태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사람은 한번 호흡을 내쉴 때마다 뼈가 틀어지는 고통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는 게 십자가의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지지 않아도 되는 그 끔찍한 십자가를 자진해서 지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아파주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지난 3월 이스라엘로 안식월을 떠나기 전에 필요한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려고 이제 일회를 데리고 TJ 맥스에 갔습니다.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속이 안 좋아, 배가 아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날 아침 일에는 병원에서 독감 진단을 받았었고 이제 저녁부터 항생제를 먹었는데 항생제 부작용으로 아이가 이제 구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려고 다음날 비행기 타려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다 버리고 이제 쇼핑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서둘러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소파에서 앉아 있는데 이래가 제 무릎에서 깔깔거리고 한참 웃다가 또 토를 하는 거예요. 제 몸에다가. 아이가 참 이쁘죠. 아이가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아이가 구토한 것도 예쁠까요, 여러분들? 아이가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구토한 것은 더럽고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구토할 때 저는 아이가 토하는 것을 손으로 다 받아냈어요. 집에서 손으로 받아서 이제 아이를 먼저 씻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 몸을 닦습니다. 저는 비유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린내 나는 거나 역겨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제 품에서 구토를 하는데도 아이를 던져버리지 않아요. 저는 생선은 조금만 비린내 나도 식탁에서 치우라고 하는데 아이는 그렇게 비린내가 많이 나고 냄새가 나는데도 아이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옷과 손은 나중에 닦고 먼저 아이부터 씻겨줍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다 받아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러워도 받아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역겨워도 내치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죄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악취가 진동하는 구토처럼 역겨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구역질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더럽고 악취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는 너무나 역겹고 악취가 나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냄새난다고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세요. 악취난다고 역겹다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그 손과 발로 우리의 그 더러운 모든 죄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갖고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죄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 갖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받으시면서 무시당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참아내셨습니까?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자진해서 감당하신 것입니까? 그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끔찍하도록 사랑하십니다. 최성민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독하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냄새나고 역겹고 더러워도 다 손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자기의 피로 지금도 닦아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를 많이 지으며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끔찍하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아프시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아프시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로 인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진 모습을 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씻겨주기 원하십니다. 씻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이 드러내서 우리를 씻겨주기 원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더러운 것이 드러날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도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잘못, 아픔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깨달아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과 설교, 기도와 교우들,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들춰내시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도 말씀을 읽다가도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하다가도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불편해해요. 마음 아파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건데 우리는 그런 죄가 드러나면 불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회개하기보다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 환경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죄를 들춰내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화요일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과 밥을 먹기 전에 함께 다 앉았다가 아이들을 혼낸 일이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밥 먹는 자리에서는 아이들을 혼내고 싶지 않은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유독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짜증내고 이유 없이 땡깡 부리고 쓸데없는 일로 서로 화내면서 하도 못된 모습을 많이 보여서 아이들을 다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혼냈습니다. 제가 혼내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렸고 많이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냥 화나서 지나가는 애들 친구들 때렸다고. 저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화를 내면 아이들을 참 무섭게 혼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많이 마음이 아파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려고 혼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이들에게 상처 주려고 혼냈다면 아이들이 토하는 거 제가 손으로 받아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키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혼낸 이유는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고 현명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을 혼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상처 주려고 혼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더 성숙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훈계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마음을 오해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도 약간의 인격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사랑으로 혼내도 그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자녀들한테는 그냥 화내는 거, 그냥 혼내는 거, 그냥 꾸중하는 거 이렇게만 느껴지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부모는 잘 되라고 혼내는 건데 자녀는 그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원망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계속해서 들춰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불편하게 만드시고 기도를 답답하게 만드시고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없게 만드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시고 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꼬이게 만드시고 대인 관계를 통해서 배우자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치부를 들춰내시고 또 죄로 인한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들춰내십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더럽게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죄 짓고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축복 누리면서 평안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우리 잘못을 들춰내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불편함이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들춰내신 이유는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끔찍하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끔찍하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도, 악취를 풍겨도 하나님 보시 역겹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럽게 살아가는 것을 방관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어가는 삶을 지켜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시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들춰내시는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때까지 그 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프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허물과 자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지치고 아프게 만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죄를 깨닫고 직시하면서 감사함으로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회개의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이 회개의 은혜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죄로 인하여 불편하게 만드실 때마다 그 죄를 즉시 감사함으로 회개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회개의 은혜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도록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단 다 나와주시고요.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원래 저는 찬송가 254장을 부르려고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회개하는 그 마음을 많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회개 영을 부어달라고,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그 아프시게 하면서도 우리 갖고 있는 그 더러운 것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지고 오면서도 뻔뻔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적어도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갖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면서도 뻔뻔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회개하는 심령을 회복해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